오늘 말씀은 로마서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원래 사람 속에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점점 돌아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때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아담과 하와를 욕하는데 누구를 더 많이 욕해요? 하와를 더 많이 욕해요? 여자들은 그렇답니다. 여자들을 더 많이 욕합니다. 그런데 사실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담이 더 많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표자로서 하와에게 정확하게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똑바로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여자를 보고는 눈이 has다가 돌아가지고 이는 내 뼈중에 상중에 살려다 막 이러면서 내 사랑이 진짜 여기 있다 이러면서 사람이 중심을 잃고 그렇게 흔들렸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자 비유맞추다가 정신이 없는 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싸죠. 그리고 죄는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또 아파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타락한 줄 몰라서 이렇게 하셨을까? 타락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우리가 딱 생각해봐요. 당연히 아니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분이 달라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저 피조물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종의 대표자. 종의 대표자.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다 종의 신분을 벗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번제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신분이 종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자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타락 이후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 귀한 신분을 신분이 높아졌다 그래서 승귀 신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신분이라고요? 승귀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할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주고 별의별 것 다 줬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종의 신분이었다. 종의 신분. 그런데 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선택해서 타락했지만 그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높일 때는 어디까지 올려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종은 아무리 높아져도 자식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해도 자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식의 신분까지 올려놓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 이 말.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로부터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뿐이 아님을 또 밝히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따라 우리는 먼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서 그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다 얘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라는 게 삼위. 그런데 모두 다 함께 그 뜻과 의지가 동일했다라는 것에서 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해서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그 뜻과 의지,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과 닮은 피조물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럼 역할을 뭐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다스리는 자로, 경영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영하는 자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풀이나 동물들이나 아니면 뭐 그 나무나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땅 자체도 다스리겠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 다스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나 모양이라는 단어는 어느 물질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대로가 아니라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따라 라고 얘기하는 건 형상을 본따서 아니면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고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들었느냐? 아니, 하나님을 닮은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 라고 표현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가 맞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그러므로 항상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분명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단순히 순수한 것뿐만 아닌 거룩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퓨어하다, 퓨어. 그래서 다른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지 않다. 이것이 순수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닮았다. 자,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은요, 그 잡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를 표현해서요, 죄로부터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 이거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의 성품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서 그의 성품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채워져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모두 담았다,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는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걷고 또 함께 말하고 또 함께 교감을 나누는 그런 존재였으니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늘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걷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싶어요. 함께 누리고 싶어요. 자,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처럼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이 깊은 사랑 속에서 서로 교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감을 한다. 자,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합니다. 자,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 선악과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인 그 선악과를 그냥 먹고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 제가 사랑의 관계를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였길래 그 타락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해야 됩니다. 이런 그냥 인간이 타락해서 그냥 불쌍하게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사랑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요,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뱀이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를 받아들이면서 영원한 분리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로 그들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었냐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안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모두 부여한 그가 나와의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서 너무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그가 나를 배신하고 죄를 선택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면 괜찮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편에 서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저 마음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나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 라고 늘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픈 것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미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배신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이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아픔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 죄를 선택한 것은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성품이 파괴됐습니다. 그 거룩함을 나갔던 순결함이 결국은 죄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곰팡이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썩어가고 인간의 내면은 점점 상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가지게 될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속성이라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단히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면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택도 없습니다. 그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불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주세요. 또 우리가 뭐 원수가 아픈 게 있으면 하나님 저 억울해요.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픈 과정을 하나님이 겪으셔야 했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 주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또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이 관심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복된다면 어디까지 회복돼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자, 이렇게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왜곡되고 부패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된 우리가 가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형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 설명함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정의하면,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각자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관계를 정의하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있어서라는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라는 위치, 선생님과 제자라는 위치,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위치, 그 다음에 친구 사이라면 너와 나 사이의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돼야 사람이 누구누구와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는 누구에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 얘기하면, 예를 들어 그 보은이를 한번 해보기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은이는 평강에 의해서 누나다. 최현경 집사님의 딸입니다. 이해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성도이면서 학생회의 일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돼야 그 사람이 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무슨 관계를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위치를 먼저 알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가 되려면, 그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그에게서 무엇인가 라고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위치를 결정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관계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보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가 만든 수많고 허다하게 많은 많고 많은 피조물 중 점 하나 같은 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 우리가 점이라고 표현하기도 미안할 만큼 작은 그 점 하나 같은 은자를 하나님이 굳이 선택하셔서 그를 뽑아 올리고 너는 나에게서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은혜를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하셨고 또 나를 책임져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병에 걸리면 그걸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굳이 다 불러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라면 돌멩이나 모래 같은 거랑 똑같습니다. 돌멩이나 모래도 또 잔디나 이거 잡초 같은 그런 풀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 피조물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스럽고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라는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그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이유, 우리를 회복시킬 이유, 우리를 고쳐낼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와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도대체 왜 안 고쳐줘요? 라고 병든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쳐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뭔데 고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나 회복시켜달라고 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왜 위로해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새끼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면서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밥 줘!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면 불평을 하면서도 밥을 차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에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 배고프니까 핫도그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우리가 동료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핫도그를 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아니면 나무에 있는 다람쥐가 막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도토리를 따서 다 줘야 되나요? 그럼 지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로 약속하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안 읽었습니까, 성경? 그래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녀를 왜 권세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놈이 각종 갑질하는 권세를 가진 건지 보시라.
어떻습니까? 지난은 어때요, 지난은? 어때요? 집안의 최고의 권세가 자식 무서워서 말도 안 하고 못하고요. 혹시 그 새끼 승질 날까봐? 그놈이 화날까봐, 화를 낼까봐. 인격이 그 정도 수준 아닌데, 말이 계속 풀어나오고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게 자식이라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조금 눈치를 보고. 좀 넓었나? 어디 가서 음식을 사서 먹이는데, 아니, 내 돈을 지불을 하면서도 혹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먹었다 딴 데 갈 걸 그랬나? 이게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읽어서 그걸 외워야 돼. 나한테 유리한 거. 아시겠어요? 뭘 외워야 된다고요? 나한테 유리한 건 반드시 외우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를 꼭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맞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신 거 하나님 들으셨죠? 네. 제가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굳이 거기다가 아버지를 한 번 더 넣고, 우리 이호영 선생님 할 때 아버지 엄청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응? 이렇게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잊으실까? 아버지. 그렇게 넣어서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나를, 아버지 또는 엄마 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나는 아버지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응? 우리 호건이가 교회에 온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말해요. 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100번 불러야 집에 간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게 그게 진짜 선거라고.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생전 얼굴도 안 비치고 막 뒤에 숨어서 혹시 목사님한테 그러실까봐 그렇게 숨어 다니는 것은 사실 온전한 선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누가 누구에게 있어서 책임을 지우는 단어가 있는데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게 아버지, 엄마. 아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무거워요. 아버지, 엄마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주시겠다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그렇다면 저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또 교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또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셨죠? 라고 얘기해서 각종 죄 짓고 다니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뒤에서 싹 돌아서 못 쳤을 거예요. 자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 알죠?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의 이름만 팔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고 구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도덕적으로도 더욱 순결하도록 애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고급함을 잊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확인을 늘 기도할 때. 그리고 그때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믿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죠? 라고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이고 나 자식이니까 아버지고 자식이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 새끼처럼 고급하게 살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자. 함부로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져주기로 하자. 왜? 너는 내 새끼니까 너무 풍부하잖아. 많은 것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걸로 남들한테 이렇게 막 모질게 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고 너무 작은 것을 집착해서 발발발발 떨지 않기로 하자. 왜? 하늘에 보화가 많이 있잖아. 지금 당장 보서도 넌 가진 게 너무 많잖아. 라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사람한테 미워하고 싸우지 말자.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타락한 영혼 속에도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위엄과 이성과 거룩한 모두를 포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관점에서 이성과 감정과 도덕적 책임성 등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동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하나님이 가진 격에 맞게끔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그냥 이해가 잘 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도 이성적 판단에서도 모두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비워내고 나니까 결국 이 지식이 있어야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와 판단 기준이 없어지고 나니까 지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도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그가 함께 부패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완전 타락한 존재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아무리 이루고자 해도 절대 진리에 이루고자 해도 사람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도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살려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가야만 영이 살아나는데 하나님께 가야만 살아나는데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으니 그의 영을 살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이성적인 존재인데 그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두어하되 내 지식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식 속에는 제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른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은 몇 가지가 존재했나요? 뭐 몇 가지가 존재해요 지금?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법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른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런데 누가 지금 더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기 때문에 죄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곤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는 잘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런데 내 지체라고 얘기하는 그 지체가 다른 표현을 하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망의 몸.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 지체 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즉 육체를 따르는 그 법은 결국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한탄하면서 오호라.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체의 법 속에 나를 그냥 내비두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다? 죽게 만드는 거다. 죽게 만드는 거다. 죽게 아니고 죽게. 자, 됐죠? 어떻게요? 죽게 만드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자, 위의 말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선이고 육체의 법, 죄의 법,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뭐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되는 거냐면 결국 우리 속에서는요, 이게 성령이냐 귀신이냐 이런 것들은 쉽게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귀신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흉내를 늘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흉내를 늘 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확실하게 귀신인 것들은 귀신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수준 낮은 것들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데 좀 고급스러운 애들은 성령처럼 행동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돈이 막 지질이 없고 지질이 공상이면 그냥 이렇게 그지같이 그냥 살고 그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산다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졸부가 됐어. 이해가 됐습니까? 갑자기 졸부가 됐어. 그러면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들이 원래 가졌던 교양이 있었던 것처럼, 원래 가졌던 품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티가 난다, 안 난다? 난다. 난다요. 죄송해요. 티가 난다. 티가 난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진짜인 것과 이미테이션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진짜와 이미테이션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동할 때요, 우리의 양심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대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그 예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길가에서 막 홍수가 나는데 막 물이 막 엄청 많이 막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장관이다. 그래서 엿을 꺼내서 먹고 이렇게 빨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바로 옆으로 누가 지나가냐면 막 사람을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지나가요. 근데 손만 뻗으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안 던지면 돌아서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씨, 건졌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빴다. 이런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그 뒷길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는 버려도 창문을 열고 던질 때 앞뒤를 살피는 이유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 그렇죠. 왜냐면 그게 나쁜 짓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뭐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강아지가 잘 놀고 있는데 신경질이 나서 걔가 한번 차고 지나가려고 그래도 딱 톡 차고 이게 얼른 도망가.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심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마저 없애지 않고 그것만이라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졸리면 마음이 찔려야 하죠. 찔려요, 안 찔려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찔리죠. 그건 바른 거다, 바르지 않다.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졸은 것처럼, 안 졸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 목을 빵듯이 합니다. 왜냐면 뒷사람들을 안 봐야 되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목을 빵듯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사람들은 자세가 바릅니다. 아예 길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해야 돼서, 이런 균형을 짓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왜 양쪽으로 적겠습니까? 목이 굳어서 풀라. 맞아요? 양쪽이 있어. 그런 건데요. 자, 다시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양쪽으로 왜 받겠습니까? 바르지 않다는 걸 아니까. 혹시나 들키지 않았을까? 당연히 들켰습니다. 어지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자는 건 안 됩니다. 준비하고 자는 건 저녁 때 자는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창조 당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최초의 순전성과 도덕적 성실성,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지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진리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따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최소한의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기다립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습니다. 근데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가 달린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열매를 먹고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처럼 인간은 영생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다스리는 지배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아바타를 보면 영화 아바타를 보면 그냥 성경 흉내낸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있는 나무 A와 A와 아니에요? 아무튼 그 나무는요, 어쨌든 선악과 생명나무 모두 중에 하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쭉 이어져서요,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이 자연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는 나무가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게 주목숭배사상과 관계가 있는 거고, 크리스마스 트리 주로 만드는 이유가 주목숭배사상이 좀 퍼져서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퍼져가지고 원래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그런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 배경을 좀 확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꾸며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냥 아바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처럼요, 성경
성경이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이 그냥 지나가면 원래 땅도 다스리게 됐으니까 땅도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고 우리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연이 모두 그래야 돼요. 뭐 그렇다고 사람이 자연법칙을 거슬러서 뭘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땅은 사람이 복이 되면 그 땅이 복받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송성기 집사님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가마 땅. 옆집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땅.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맨날 마당보다 깨끗하게 쓸고 닦고 막 푸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번에 막 이렇게 제가 조용히 얘기를 듣기는 관리기도 하나 새로 샀는데 못 사용했다는 쓸 줄을 알려줘. 송성기 집사님 물어보면 다 알아. 그죠, 집사님? 그런데요, 막상 감자 아니고 고구마요. 고구마 심고 막 야채 심고 이렇게 해보면 그쪽이 모양은 예쁜데 마티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끝나죠. 이쪽은 모양이 조금 좀 그래 맛이 음악하게 좋은. 드셔봐서 알잖아요. 다 먹어봤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먹어본 적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이 살고 복을 받은 땅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 땅이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이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받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복으로 마음껏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8절 22절 생각하는데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단수로 쓰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시에 붕 떠오르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빨리 불러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여기 나타나기를 누가 바래요? 피조물이 바래요. 땅이 바라고 나무가 바라고 풀이 바라고 강이 바라고 물고기 괴기들이 바란다.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주가 되고 가시가 나고 엉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우리한테 축복이 안 되고 자꾸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것들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지 않는 것을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 열매를 내는 것 자체를 우리는 되게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 뭐가 있는 건 줄 아세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병이 생기는 것 가지고 허무할 때 굴복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주의 결과들을 내놓고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발발발발발 이렇게 떨면서 제 뜻이 아니에요. 죄의 세상에 물들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도 왜,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내놓으면서, 몸에 암덩어리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피조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 왜 그런 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왜?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있지 못하게 저주받게 만든 것은 사람 아니냐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보세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에게 나가서 막 잡초나무가 이렇게 되고 막 무성하게 가시 엉겅기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아셔라. 내가 미안해. 이해되셨어요? 관계에서
안 좋아지면 뭐라고 얘기해볼까요? 내가 미안해. 여전히 내가 죄 속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저주를 내가 풀어내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반드시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형상을 찾아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분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느끼며 감사드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 애쓰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거스려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와 또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되고 그래서 나에 속한 모든 주변들도 바로 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그 영광을 되찾을 날을 우리 서로 기도하며 함께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회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